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뭔가? 아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와요.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면은 좀 황당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것은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건 뭔가 하면은 믿는다 할 때에는 거기에 순종이 나옵니다. 반드시 순종이 나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라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이 나오느냐 순종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지느냐?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믿는 것만큼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없는 행함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실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구려 은혜를 받아요. 끝났다, 뭐가 끝난지도 모르고 자꾸 그냥 은혜 없이 각인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그거 깨달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네게 알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건 내 것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네. 일을 해놔도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했기 때문에 억을 가지고 일을 했든지 10억을 가지고 일을 했든지 100억을 가지고 일을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일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해놓고 튀기 시작하고, 일하다가 다투기 시작하고, 일하다가 덤비기도 하고, 일하다가 삐지기도 하고, 이제 바로 그게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성도라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를 가장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구원이 은혜로 체험되고 나서는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됩니다. 왜? 말씀 들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틀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고 들추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훈련 가보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오래 묵은 뒤 신앙생활은 뜯어낼 것 많아가지고 그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가 있다가 그냥 복음 듣고 예수 믿어보면은 훨씬 빠르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락방 와가지고 얼마나 늦어지는지 몰라요. 왜? 이게 4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 것 가운데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금방 예수 믿고 금방 신학교 온 사람들이요, 저보다가 얼마나 더 빠른지 몰라요. 저는요, 그거 뜯어내는데 몇십 년이 지금 걸린 거예요. 물론 그게 오래 믿었다는 것이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랜 믿음의 4대째 신앙생활한 집에 자랐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되면 큰 바탕이 되어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오직 복음이 아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뜯어낼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감사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사용하시나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하면요, 힘들어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한계가 오고 힘들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모랴산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 가지고 아들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올립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칼빈 목사님이 말한 절대 주권의 5개 강령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아담 안에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내 공로와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조건을 두지 않고 선택하셨고, 오늘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 구속인데 선택된 자를 부르셨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믿음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예전에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순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 있지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빨리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현장에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광야길이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해결 안 돼도 좋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살면 돼요. 세상에서 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자녀 손들이 다 죽고, 일해도 고생 바가지고, 내 경제는 하나도 안 되고,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종살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복음 없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3가지가 뭔가? 서울대, 하버드대 수석 졸업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개인 영적 문제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개인 영적 문제 있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게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온 거예요. 따지고 올라가면 아담 안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가정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게 내려오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은 사회를 보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러느냐, 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속에 있던 것이 어느 날 드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사회 전반에도 그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의 영적 문제인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내놓으라 그래. 무조건 입학시켜 내라 그러고 무조건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고 취직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는 짓이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몰라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전 국민이 어렵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교사한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뭐 선생님만 그렇습니다. 학생 자체도 교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지는 몰라요. 곳곳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영적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영적 문제를 몰라요. 사단, 죄, 죽음, 지옥. 근데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육신적인 축복에만 계속 매여가 살다가 어느 날 내게 영적 문제가 와버려. 왜? 육신적인 것만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영적인 부분을 분간도 못하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복음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 내게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게 염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자체도 잘 몰라요. 맨날 주기도 가르쳐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만날 하늘에만 계셔. 왜 그러면 그렇게 주기도를 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성전이 되어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건데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만날 하늘에만 계셔. 그러다 보니까 염려에 누가 통로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문제에 당하고 인간관계에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에 당하고 상황에 당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문제. 자고 일어나면 이 문제고, 자고 일어나면 저 문제고, 자고 일어나면 아이 문제고, 자고 일어나면 회사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내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서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귀신 마귀가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말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이고 세상 나가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착하냐,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 나쁜 일, 이게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으면 돼요. 우리는 대부분 선했냐 악했냐 합니다.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해요. 복음 왜 주셨느냐?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 것 없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거 별 거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인생에 답이 안 나요. 장로님을 봤는데 답이 안 나. 목사님을 봤는데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강단을 들었는데 답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보다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어디 가요? 점치러 가보는 거예요. 점치러 가보니까 영적 사실이 발견돼. 귀신이 있는 걸 발견해. 완전 종이 돼버린 거예요. 굿하니까 더 확실해요. 극하다가 뭐가 됩니까? 신내림 받는 사람까지도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 10년 기도 포기 안 합니다. 자녀들이 계속 기도해가 그거 꺾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기도해가지고 그 흑암을 그냥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영적 사실을 아는 분이에요. 저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 왜? 핵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 강조하면 뭘 하냐? 매일 똑같은 말 하네 이래 됩니다. 매일 똑같은 말 하네. 오늘 또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오늘 또 창세기 6장 얘기하고,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늘 또 아브라함 또 가나안 땅 가라 그런다고 매번 같은 얘기한다 그렇게 됩니다. 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회, 가정, 개인,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배 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다락방 교회에 왔다. 참 다행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게 누구냐? 저와 우리 가정입니다.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뭐 교회 다니면서 조금 똑똑하고 엘리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느냐? 그거요, 엘리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생활 안 하고 엘리트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오직 복음 강조한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별난 신앙생활 하네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예수 잘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별나게 혼자 극하느냐 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거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영적 문제 온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보면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요, 그냥 대강 믿는 데서는 또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 돼버리고, 우리 예수님 이단 돼버리고, 그리고 또 누가 이단 됐느냐? 개혁교회가 천주교로부터 또 이단 돼버리고, 무디가 이단 돼버리고, 요한 웨슬레가 또 이단 되고. 그러니까 오직 얘기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냐?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마귀 귀신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좀, 이 사람들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치유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왔는데 인생에 답이 나요. 답이 나면 답니까? 아니에요. 저는 답이 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합숙가가 예수 그대로 답이 나니까 생애에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졌는데 눈물을 바가지로 흘렸습니다. 제 조금 체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체면 없어. 누가 옆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왜? 기뻤어요. 내가 인생의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문제 해결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자꾸 훈련 가라 그래. 담났는데 왜 자꾸 훈련 가라 그러냐. 전도사 때 또 경제는 없는데 왜 자꾸 훈련 가라 그러냐. 좀 짜증이 날 정도래요. 근데 가가 앉아있고 한 3년 들으니까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치유받을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뜯어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좋은 말하고 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수록 제가 강단에 서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것 외에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 왔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해결될 부분이 많아.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아직도 옛날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수준이 하나님 자녀 수준은 아니요. 옛날 살던 수준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틀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깎아내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임직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한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입니다. 제작하면 대단한 줄로 아시지요? 아닙니다. 제작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갈릴리 출신들 학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자분들 속옷 깃껴가지고 공동체 살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을 제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는 내 앞에서 너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미션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준 겁니다. 한 시대 살릴 제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이 뭔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인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만은 배를 빌려달라 그래. 그걸 배를 빌려줬는데 배를 타시고 저 육지 쪽에 물을 보시고 메시지를 계속 하십니다. 그 배가 누구 배냐? 베드로 배요. 다 마치고 나서는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베드로가 뭘 했느냐? 아이고,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30년 동안 굵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디를 못 잡았는데 당신이 고기 잡는 걸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날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그날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교회 왔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포럼이 나와야 되지, 다른 포럼이 나왔다, 새신자 왔는데 이 교회 별거 없네, 저쪽이나 이거나 똑같네, 저쪽 교회 더 예배당 크고 저쪽 가니까 시설도 더 좋고 갑니다. 여기 왔었다,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를 봐야 돼요. 말씀 포럼하는 제자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어느 날 엘리사가 뭘 받느냐? 엘리야의 사역하는 말씀들을 다 들어봤었습니다. 다 들어보고 딱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문제는 심각한데 율법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 율법은 진단하는 겁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네, 진단이 바로져야 돼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진단이 바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생명이 치유되는 겁니다. 한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이 뭔가? 말씀으로 전생을 좌우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을 가지고 전생을 좌우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저는요,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은혜교회 강단을 내가 맡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잡았었어요. 기도 제목을 잡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요. 말씀이 내 입술에 가까이 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돼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할례로 세게도 안 되고 돌에 세게도 안 되고 마음판에 세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묵상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메시지, 현장, 이게 순종입니다. 아까 서두에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져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다, 현장하고 관계 있고 그 현장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 반드시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느냐? 저는 기도하는 거 봅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응답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집에서 24시 하는 분들에게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내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내 힘 가지고는 지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내 머리 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한 15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봤었을 때 내 지도력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가 은혜 받으시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까지 전부 이루어지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본부교회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말씀 놓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락방 처음 오니까 뭐랍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 기도는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언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 스승이 누군지를 여호수아가 압니다. 레위라는 자 레위에서 익혀놨고 피언약 얘기 들었고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제사한테 알아들었고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전 장로가 알아들었고 그거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이런 걸 봤고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드는 거 봤고 스승이 어떤 스승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언약궤 가지고 법궤 가지고 앞서가고 유월절 지키는 스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는 스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누군지를 알아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뭘 받아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는 거예요. 스승이에요. 스승이 누군지 모르면 대듭니다. 렘넌트가 장로한테 대들고 렘넌트가 교역자한테 대들고 그건 스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모세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아는 겁니다. 언약 붙들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는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30년 걸어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30년 걸어갈 길에 우리에게 임직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계승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임직식이 되어야 돼요. 자세와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건너가겠다 합니다. 모세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가라. 자세와 준비입니다. 오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쫙 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준비됐는데 가면은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거꾸러져요. 그 사람이 그냥 믿어요. 그게 시간표가 안 됐고, 그러면은요, 갖은 설득력을 하고 좋은 말 하고 1시간 얘기해도 이 사람 뺀질뺀질한 거 있죠. 근데 2, 3일 지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물러 가지고 그냥 영접하는 거 있죠. 오늘 시간표를 아는 자는 한 시대를 살릴 제자의 기본.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한 시대의 제자가 대비할 준비입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영적 문제, 그들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나가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 들받아 보면은 전부 귀신 섬겨요. 전부 귀신 섬깁니다. 전부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 이상 아니고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안 보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왜 그래 커 보이는지 몰라. 재앙과 환란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도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 제자가 대비할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일곱 족속 30황왕이 뭐 하느냐? 전부 우상 섬깁니다. 그러면서 재앙과 환란이 대비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입니다. 저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당이 팔려버립니다. 교회가 문 닫습니다. 이게 재앙시대예요. 근데 교단도 그냥 무덤덤하고 성도들도 무덤덤하고 이게 지금 재앙시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그런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런 교회를 사가지고 다락방 교회가 거기서 복음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당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와 교역자가 한 지역에 빈 곳에 가가지고요, 그런 교회 있으면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원내서 돼가지고 교회와 교회당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해가지고 회복했는데 유럽교회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모슬림의 성당들이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시대 제자가 대비할 준비, 재앙시대예요. 교회가 팔려간다. 교회당이 무너진다. 교회당이 저 사이비한테 팔려간다. 재앙시대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교회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론신앙이 돼요. 여기서 저기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복음 없어요. 여론에 끌려가 봅니다. 분위기 신앙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한 7분에서 10분 더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가서 하시는 메시지에 한 10분 정도 더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론신앙, 분위기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믿는 집의 자녀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세상 풍속이 좋고 세상 유행이 좋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좋아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문화에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 재앙에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이 억지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또 세상 문화에 모압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1절 시큰 일하다가 또 세상으로 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 갔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는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데리고 와라. 그래도 마가는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시대의 제자가 할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뭐 기존 교회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다락방 교회 불렀냐?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다락방 교회에 부른 거예요. 오직 138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25시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사명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돌아다니고 뭐 세상 뭐 익하다가 영적 문제 걸리기도 하고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 가르쳐라. 한 시대 제자가 할 사명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그 사람들한테 빠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의 찬양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언약의 복음송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언약의 복음송을 가르치고 저는 가능한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계속 부르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계속. 렘넌트 하나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완전 헤매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그랬습니다. 네 음악 좋아하는데 기타 잘 치는데 250장 돼서 270장까지 전부 다 외우도록 해라. 전부 다 암송하고 하루에 그 찬양을 10번씩 불러라. 못 외우면 10번 적어서라도 외워라. 10번 적어서 외우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렘넌트가 살아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냐? 찬양을 가르쳐야 돼요. 보혈의 찬양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를 쫙 정리하는 찬양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3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노래를 불러 가르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목욕을 곱게 하지 말라. 제자가 할 사명입니다. 모세가 옛날 걸 꺼내요. 모세에게 패역을 행한 무리가 여호수아에게도 행할 것이니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니한테도 또 패역을 행하는 고라당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언약궤 증거 옆에 놔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한 시대의 제자가 할 사명, 곳곳에 불신앙한 거 완전 끊는 중직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포럼 한 번 했는데 불신앙이 꺾여져야 돼요. 불신앙이 꺾여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걸어온 40년 출애굽과 광야 생활입니다. 그건 뭐냐? 복음과 복음 체질입니다. 출애굽 복음, 광야 생활 복음 체질라. 하나님의 광야 생활 복음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갈 40년 광야 훈련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계승할 자로서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고 흑암 이기는 힘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뭡니까? 이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본부교회로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집회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지난주에도 축복받는 기준이 뭔가 메시지라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오셔서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교회는 메시지를 자세히 붙잡는 교회다. 그게 일주일 만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교회가 되라 했어요. 전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임이 되고 배운 대로 하겠다 했고 두 번째 제가 한 말씀이 뭔가 저는 섬기는 목회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다. 주변에 약한 교회 섬기고 렘넌트 살리는 거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메시지 잡은 것이 훈련 속에서 확인도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까? 10사람 20사람 만나면 발 딸도록 쫓아다니는 것보다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해가지고 중직자가 섬기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라. 동기 없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제는 터닝 포인트 되고 앞으로 30년 살아갈 귀한 언약 잡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위한 제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한 시대에 제자가 하여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동기 없이 정말로 시대 살리는 섬기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한 시대의 제자가 대비할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 말씀을 붙들고 정리돼서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중직자로 우리 또 미래의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